오늘 설교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쓰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강하고도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강력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기도는 보통 이렇죠. 하나님 꼭 이뤄주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대상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혹은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달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나의 바람은 정말 없으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가 과연 요 근래 무엇이었을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머무르는 나의 답은 거의 힘들고 어렵고 내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던 경험이, 그 고백이 대부분 나의 간절한 기도였을 겁니다. 기도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사실 형식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간절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도는 사실 나의 안위와 의례상 내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이유는 3년 동안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기도하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열심과 마음을 얼마나 쓰는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책 편지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바쁜 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불러내서 만나죠. 그리고 보내고 가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 자기 에베소에서 나와서 멀리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매우 만나고 싶은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요. 오늘날 서울역 혹은 인천공항에 찾아가서 잠시 1시간, 2시간 얼굴 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 그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만큼 마음을 쓰는 관계여서 그런지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인식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름을 주신 것, 이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던 일이, 자, 너는 시계야, 너는 꽃이야 이랬던 것처럼 이름 짓던 게 아담이 하던 일입니다. 결국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세 번역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리고 그것들의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시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별들의 이름까지도 붙이시고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또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16절,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건데 뭘 나타내시느냐? 17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16절 17절 내용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내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말씀과 기적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뭐라고요?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요. 특히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시냐면은 엄청나게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라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어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가 보다. 근데 사실은 이 뜻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으로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힘을 어떤 에게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눠 주실 수 있고 또 나눠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세상과 다르게 너를 이끌어낼 거야. 근데 그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 믿는 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공동번역 개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 힘을 입어서 라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만 받기 때문에 저렇게 안 받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길 바라는 바울의 바람이 오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가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이 낫기를 바라는 거였다면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누리고 고백해서 결국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되기를.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하냐? 지금 영광의 풍성함 따라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크심이 정말 풍성하니까 그 풍성함을 너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으니 에베소 교회여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주렴.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목사로서 말하고 싶지만 조금은 부족할 때, 사람의 마음이 넘어질 때,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 힘들어졌을 때 고민되곤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찾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을까? 근데 말씀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풍성한 가운데 사랑으로 부어주실 거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 내가 조금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고 힘들어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물을 잘 지어 올리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그 위에 있다면 나는 세상의 풍파에 조금은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고 자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의 편지를 누군가 읽어주고 그걸 듣게 된 처음에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많은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까워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능히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19절에 써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요. 사실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요 19절 앞부분까지가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얘는 길이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로운 예루살렘은 성전이 이렇게 막 되게 큰 숫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데 와닿지 않죠. 아까 제가 바울을 만나러 온 장로들을 향해서 말했던 게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만났던 장로들이 마치 우리가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처럼 오늘날로 바꾸면 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기가 몇 평짜리 집이고 몇 층짜리 높이의 건물이고 여의도의 몇 배이고 서울의 몇 배이고 남한의 몇 배야. 마치 뉴스에서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할 때 예시하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네가 측량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19절 후반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라고요. 말씀은 말하는 겁니다. 영광만 풍성한 게 아니라 그 측량 못할 사랑을 알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거야. 그리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 주변도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충만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멈추지 않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물컵을 들고 물을 부으면 다들 걱정하십니다. 이거 붓다가 성경책이 흘리면 어떻게 하면서 걱정하십니다. 근데 충만은 뭐냐면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잔을 넘칠 만큼 물이 부어지는 게 충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게 부어져서 나에게도 흘러 넘칠 겁니다 하는 게 19절이 말하고 싶었던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16절에 말하는 풍성과 같은 것이고 결국 바울은 강력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더 알고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까 찬양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며 내 삶에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막상 느껴지는 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하면 이러죠. 제 믿음은 너무 작아서 겨자씨만 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겨자씨만하게라도 나타난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보여질 만큼 내 삶의 증거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 삶의 증거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흔적이고 고백이고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을 우리는 더 열심히 읽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혼자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사해가 됩니다. 혼자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물을 퍼다가 계속 부어야 되는 것처럼 다른 공급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갈증을 느끼는 사해가 됩니다. 근데 본문처럼 나를 충만하게 넘쳐서 내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되면은 그러면 내 주변에 계속 물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해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도 내 주변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16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바라고 나서 20절에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앞선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14, 15절에 어떤 하나님인지 말한 다음에 16절부터 바울이 많이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말하는 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힘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우리는 이 뒤에만 붙잡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먹고 싶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더 많이 주실 거예요. 내 필요한 것들 더 채워주실 거예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이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능력대로 넘치게 하실지는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천천히 곱씹으면서 19절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고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아내도록 그리스도가 뿌리 박히고 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후반절입니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집처럼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만큼 누리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울의 바람이자 오늘 우리가 읽고 고백해야 될,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그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깝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친밀하여서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이 같이 있기를, 아버지 뜻이 있는 곳에, 아버지 눈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를, 그 고백이 오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사랑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21절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새한글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대에 영원히 아멘. 성경책 펴신 분들은 지금 화면 그대로 두시고 본인 성경책 한번 봐주세요.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지만 새한글 성경에는 거기 앞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6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풍성하심은 하나님의 힘이 넘치도록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보면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빕니다. 내게 더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세대 안에서 영원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 3장에 끝나는 문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 눈앞에 있는 나의 바램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그 지체를 정말 친밀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기도한다면 나는 그 지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으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그만 기도한다면 이 교회가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느 기초에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성경책이 가끔 나오면 우리는 성경책을 가끔 주변에 마치 보도블럭에 검은색 돌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경책을 두고 사는 겁니다. 내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누가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찬양이 나온다면 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기초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나의 많은 시간이, 많은 마음이, 나의 많은 에너지가 어디에 쏟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있는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기를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